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좌우가 아니라 위를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현실에 맞섰던 것입니다.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악된 현실에 맞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시퍼렇게 진어너비를 세우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현실에 맞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성장한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를 합니다.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상자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합니다. 그 상자에 소중한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그 상자를 이끄셨습니다.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죽이려는 자들이 죽이려는 자를 살렸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아기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요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5년 엘리베마주는 목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목화를 수확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연작으로 토지는 점점 척박한 땅이 되었고, 멕시코에서 건너온 엄청난 목화 바구미가 목화 진액을 빨아먹어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토질이 나빠서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역은 경제난에 허덕였습니다. 주민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고민합니다. 그런데 유독 푸른 식물이 있어서 봤더니 땅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식물학자는 땅콩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 중에 질소를 모으는 성질이 있어서 엘리베마 땅에 적합한 식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은 땅콩이 수확되자 땅콩 시세가 폭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땅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를 만들고, 땅콩 비누를 만들고, 땅콩 기름, 땅콩 사탕, 땅콩으로 만든 잉크, 물감, 접착제, 연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가공 공장을 지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충인 목화 바구미 때문에 실패했지만 목화 바구미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화 바구미 동상을 세웠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성장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갑자기 모세가 40대가 되었고 자기 형제를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제2의 탄생기가 되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를 돕습니다. 그러다가 의협심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동포들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실패자가 되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살인한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세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일까요? 모세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선한 눈, 좋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온통 사람의 일로 그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눈과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행동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어요. 행동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저지른 살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일에 뛰어든다면 이것은 모세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조지 뮬러의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앞서지 말자.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내 머리와 내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명 실수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선한 눈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돕기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구하겠다고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동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의 뜻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죠. 서울로 간다는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로 가도의 뜻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불법, 야비한 짓,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에 노예 어른 목사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봉투를 준비해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해라 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생각에 그것은 목회자 양심적 방법도 아니고 더욱이 성경적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에 두 번 다시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존심 상하겠지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부탁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건 저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돈 봉투를 들고 가고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저는 100번, 1000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성악을 배울 때 교수님이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쉼표를 소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보에서 쉼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말하기를 노래를 부르면서 쉼표에서 어떻게 잘 쉬느냐에 따라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방법은 쉼표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쉼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쉼표와 같습니다. 쉼표가 있을 때에 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지죠. 순하고 유연하게 됩니다. 쉼표가 있을 때에 재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을 때에 즐길 수가 있어요. 노래를 왜 합니까? 즐거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성장하면 된다는 생각,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모세처럼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제 원리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단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진짜 실패한 이유는 좌우만 살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만 살폈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무언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지만 위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위에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살폈다면 절대 악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선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주셨던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 받기 위해서 구워주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36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만 살피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비록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늘 아버지를 알았을 때에 그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 후에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고통 중에 실패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고통이 기회가 되고 실수도 실패도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필요한 능력,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손길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